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1장의 끝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방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의병의 문 길을 통하여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를 시작해서 오늘은 17번째로 11장의 말씀 뒷부분 내용이죠. 지난 수요일에는 11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 아달랴가 어찌 보면 주인공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 보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은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 임금과 왕비 부부의 딸, 그러니까 북왕국의 공주였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출가해 왔습니다. 남편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자였는데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남편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왕 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이제 남편과 사이에 두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왕의 어머니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왕 대비 마마가 된 거죠. 그래서 왕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아하시아 임금이 외삼촌인 북왕국 요람의 요청으로 아람과의 전쟁에 지원차 참여했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일으킨 정변에 휩싸여서 휘말려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42명의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왕국의 현재 임금과 그 임금의 형제들인 왕족들이 아주 집단으로 몰살을 당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원차 나갔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실로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뭐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아웅산이었죠. 그 폭발하는 바람에 많은 강요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참 애통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과 왕족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하면은 이건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남왕국 왕실의 어른인 아달랴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이용해서 아직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의 왕족들을 추가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실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남왕국 유다의 왕실에 있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에. 그렇지만 그렇게 뭐 큰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왕실의 핏줄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위도 빼앗겼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다윗 언약,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이렇게 속절없이 무효화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라 해도 인간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허무하게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배가 또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아시아의 이복 여동생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족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하나 숨겨져 있던 핏줄이 하나 있었다. 어린 왕손이 하나 있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1살짜리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이 여호세바가 그 아이를 이제 몰래 감춘 거죠. 몰래 감추어 가지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 성전에다가 아이를 감추어 놓고 유모를 보내서 6년 동안 아이를 키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는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이겠죠.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감춰놓고 양육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인 남편이 성전의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윗 왕가의 하나 남은 핏줄 왕손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놓고 키우고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게 쉽사리 취소되는 게 아니다, 무효화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혈통으로는 고모와 고모부의 보호하에 성전에서 7살이 될 때까지 이제 양육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고 이제 6년이 지났고, 이것은 이제 요아스 왕자, 어린 왕자의 나이로 치면 이제 7살이 됐다는 얘기죠. 7살이 되었을 때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이 일을 꾸미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꾸몄습니까? 끊겨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에 다시 복귀하게 하는 그런 거사죠. 7살이 되는 해에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보면 여기서 또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7이라는 숫자는 채운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수시로 드렸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왕위를 회복할 때가 다 찼다라는 의미고요. 이를 계획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무슨 일에 착수하느냐 하면은 군사력을 모으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에서 동원 가능한 병사들을 최대한 끌어모은 겁니다. 그렇게 모은 사람들과 여호야다는 아주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 절대 이것은 보안, 철통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켰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 맹세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이 거사에 참여할 때 왕손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겠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왕손이 살아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왕손 앞으로 끌고 가서 요아스 왕자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배신자가 없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아달랴가 비록 왕으로서 6년간 다스리고 있었지만 민심은, 백성들의 마음은 아달랴에게 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아달랴는 왕위에 오른 뒤에 이 남왕국 유다를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은 시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을 움직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아달랴는 이제 어머니가 북왕국을 그렇게 바꿨듯이
남왕국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 이세벨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남왕국에서는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결국 성공 못한 것이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바알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여호야다가 포섭한 모든 군사들이 다 아달랴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달랴에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록 그들의 신앙이 썩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신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가 백성들 저변에 확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몰락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유흥장으로 탈바꿈하고 여러 가지 과거의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서구 사회의 교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새벽에 열심히 모이고 예배 때마다 모이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다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서구 사회에는 비록 현재 교회 모습은 조금은 시원찮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그들의 저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윤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윤리관, 도덕의식 이런 것들은 그쪽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만 놓고 볼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열정은 있고 뜨거울지는 모르겠으나 기독교적인 윤리, 가치관, 어떤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서구 사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자성의 소리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달랴가 상당히 힘썼지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한 사람 아달랴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쉽사리 바알 신앙으로 전환하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거사에 참여하는 병자들도 그랬고, 아달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리 썩 뿌리 깊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달랴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백성들의 민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달랴의 통치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따라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다윗 왕가의 왕실의 사람이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될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어쨌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대제사장이 왕실의 핏줄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그대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나 가치관이 좀 폭넓게 확산되어야 될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은 뭡니까? 출애굽하는 성도들이 가야 될 목적지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국교회가 문제로 여기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의 이야기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이게 뭐냐면 거꾸로 읽어서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되죠. 안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우리 교회가 좀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현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출석은 중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 그런데 물어보면 신앙이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출석은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던가 아니면 교회 모습에 실망을 하거나 그런 거죠. 아니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이끌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어쨌든 여호사바의 남편이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계획한 거사가 척척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거사일을 잡는데 거사일을 안식일로 잡았습니다.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드리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는 그날에 성전에 백성들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의 후손 요아스 왕자의 왕위 복귀 예식을 치르겠다 하는 것이 여호야다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시대에 사용되던 그런 창과 방패, 무기들을 이 거사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가 되겠죠. 다윗 왕 시절에 사용했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성전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방패를 다시 병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윗 왕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억하며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에 거사에 참여한 병사들이 아주 삼엄하게 호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대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어린 왕자를 인도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이끌어왔고 그 어린 왕자에게 대제사장이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왕을 세우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왕정이 유지되는 나라들 그 왕의 대관식을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은 흔하진 않지만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런 곳에서 이제 대관식을 하곤 하지요. 그때 이제 대주교가 그 모든 예식을 집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수여하고 왕위에 오르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 만세를 외치면서 즐거워했고 또 서로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성전하고 왕궁하고는 뭐 거리가 바로 지척간이거든요. 왕궁에 있다가 아달랴는 뭐 성전에는 안 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왕궁에 있다가 이제 이 성전에서 와 하고 막 만세하는 소리 우리로 치면 그런 소리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소리냐, 이게 무슨 소동이 벌어졌냐 하고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 살 수 없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착 보니까 아는 거죠. 대제사장이 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왕관을 쓰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이제 백성들이 다 왕만세 왕만세 하고서 외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달랴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실 뭐 반역은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거기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외쳤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어서 이제 백성들은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바알 신당으로 가서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바알 신상을 다 뽀개 가지고 불태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책을 정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중심이 되게 되고 또 병사들은 요아스 왕자를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왕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축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달랴는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년간의 아달랴로 인한 남왕국 유다의 나들이가 끝났습니다. 나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외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잠깐의 엉뚱한 시기가 이제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아달랴를 축출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그 뒤에 속게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작업. 그래서 개혁이죠. 아달랴의 시대는 6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텐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알 신앙이 강요되던 그런 6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통째로 바꿔버리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기간은 아니었죠.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고 그러므로 이 유다 왕국 백성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6년간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뒤틀리고 오염되고 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들을 다 깨끗이 순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갖추는 것은 이제 정부와 제사장들이 할 일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국가적인 제도적인 정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 각자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었을 수밖에 없을 백성 각자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 그것은 정부 주도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던 바알 신앙을 세탁해내는 일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바알 신앙의 잔재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건 뭐 성경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개혁이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개혁, 한자로 두 글자 개자와 혁자를 모아놓은 것이 개혁인데요. 이 개라는 글자는 이제 바꾼다는 것이죠. 바꾼다 할 때 쓰는 개자고 변경한다. 혁자라는 말은 이 혁자는 이제 가족 혁자죠. 가족혁. 가족이라는 단어를 왜 바꾼다는 말에 쓸까 하고서 제가 그 좀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동양적으로는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에 왜 가죽 혁자를 썼을까? 이게 가죽 혁자이기도 하지만 바꾼다는 혁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가죽 혁자에서 이 의미가 시작이 됐는데 왜 가죽이 갑자기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뭘 찾아봤냐면 한자 어원 사전, 풀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는 다 그게 글자 하나하나가 다 어원이 있거든요. 이 글자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글자다. 그래서 가죽 혁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글자길래 개혁할 때 가죽자가 들어가게 되었을까 찾아봤더니 어원풀이를 보다 보니까 한자 글자 가운데 가죽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글자가 혁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세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이라고 할 때 보통 혁자를 쓰지만 앞에다가 붙이는 글자 하나 있죠. 피혁. 피자도 가죽 피자이고 혁자도 가죽 혁자이고 또 한 글자, 그 가죽 위자가 있습니다. 위. 피혁위. 계속 궁금증이라 가지고 세 글자를 다 찾아봤죠. 다 찾아봤더니 이 피와 혁과 위, 이 가죽 세 가지 가죽이 각각 가리키는 가죽이 다른 가죽입니다. 그래서 피는 뭘 가리키냐면 가죽이라는 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기는 거 아닙니까? 소가죽은 소껍데기 벗기고, 돼지 가죽은 돼지 껍데기 벗기고, 양 가죽은 양 껍데기 벗기고. 이 피라는 것은 뭐냐면 가죽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 그 상태 그대로를 가리킬 때 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그게 피입니다. 피. 그다음에 혁은 뭐냐면 그 피에서 털을 다 제거하고 가공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 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라는 건 뭐냐면 가죽을 다 피를 혁으로 바꿔가지고 혁이 된 그 혁을 이제 전문가가 그걸 아주 부드럽게 가죽을 이제 구두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 나온 제품을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혁이 되고 혁이 위가 되는 거죠. 그 개혁이라는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가죽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거기 불필요한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털들이 붙어 있고 아니면은 무슨
붙어 있으면은 쓰기에 곤란한 것들이 이제 남아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상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상태를 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가죽 혁자에 바꾼다는 의미가 들어서 바꿀 혁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동양적인 사상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잘 성경과 사실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이 민족,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피였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혁이 되었지만 혁이 다시 피로 돌아가진 않죠. 그러나 혁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손상된 제품이 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쓸만한 가죽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손상돼서 못쓰게 되어버린 그들의 신앙이 다시 쓸만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요, 그것은 정부와 성전의 책임자인 성직자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각자가 알게 모르게 오염된 바알 신앙으로 착색된 원래 모습이라고 하면 될까요? 원래의 신앙, 순수한 오리지널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손상이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혁의 상태로 바꾸는, 거기서 위의 상태까지 나간다면 더 좋겠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손질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필요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보면은 리폼이라고 그러죠. 리폼. 폼이라는 것은 만든다는 뜻인데 원래 있었던 원형을 리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영어도 그렇게 보면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 다시 오염되어 있는 바알 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각자에게 맡겨지는 것만은 아니죠. 지도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를 열심히 가르쳐 줄 때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잘 따라가게 되면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바알 신앙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원래의 여호와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손상된 상태에서 그대로 거기에 뭔가 집어넣겠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 바알을 따르는 신앙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찰의 소리가 나올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한 그런 요소들이 스며들어 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계속해 전해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포도주와 가죽부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주로 대부분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때 포도를 발로 으깨가지고 즙틀에서 즙이 짜여지면 그것을 이제 가죽부대에 담아서 보관하면 가죽부대에 보관해놓은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됩니다.
반료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따라 마시면은 음료도 되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농산물이 포도인데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포도주는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냐 하면은요, 새 부대가 비싸서 또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작년에 쓰던 그 부대를 다 비워내고 보관하던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새 술을 담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가죽 부대라는 게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탄력이 없어져요. 뭐 저도 그 포도주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가죽 부대가 부들부들해가지고 탄력이 있고 탄성이 있어가지고 발효가 돼도 가스가 이제 생기면은 같이 늘어나줘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쓰던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게 상당히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굳어가지고 딱딱해지고 어디는 금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새술을 담아놓으면 이게 발효가 될 때 이 가죽 부대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해서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술도 새 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술도 부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가요, 비록 좀 굳어서 딱딱하게 됐어도 포도주 안 담고 물 같은 거 담아 먹으면 쓸 수 있거든요. 얼마나 또 귀한 건지 모릅니다. 가죽 부대 하나 만들려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양 잡아가지고 속에까만 싹 빼내고 겉에 거 싹싹 묶으면 그게 가죽 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물통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이제 것들은 담아놓고 쓸 수 있는데, 새 술을 거기다 담아버리면 터져가지고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동안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것들을 채워넣는다고 해봐야 사실 그 오염된 것이 같이 섞여버려가지고 둘 다 망가져버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이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신앙에 다 스며들어 와 있거든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상한 신앙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오직 성경에다가 기준을 두고, 성경이 잣대입니다. 캐논. 여기다가 대야 정확한 길이도 알 수 있고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고 있고 굳어진 것 때문에 터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듣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